어려운 시기지만 늘 모이기를 힘쓰시는 우리 광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1장 전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 와중에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사람,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선출합니다. 오늘 장면은 2장 1절부터 4절 장면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오순절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한 달에 초순, 중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보통 10을 더하거나 아니 곱하거나 하는 건 보면 오순절이라 하면 한 50일째 되는 날. 그런데 여기에 기준점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기준점이 돼서 그 후로 50일. 예수님이 6월절 날 돌아가셨으니까 그 후로 40일 후에 승천하신 후에 10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0일 동안 성전 근처에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기도 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추절을 들려드렸는데 6월절 후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보리를 추수하고,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첫 땅에서 얻어진 첫 제물을 드리는 날,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이 있기 전에 기준점이 6월절이라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다는 뜻은 가득 채웠다, 50일이 다 채웠다, 완전히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했는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때가 이르렀다, 가득 채웠다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시간이 되었다. 그들이 그 시간이 그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또한 주시겠다고 하신 성령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지 않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마음을 같이해서 같은 장소에 모여 기도에 힘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그 성령님을 온전히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에게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조금 해보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하다 보면 지치면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 했는데 아니겠지. 그 성전에 모였고 함께 기도했던 이들도 하루, 이틀, 3일 성령님이 오실 것 같았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때 교회가 만들어졌고
또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전까지 교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나누게 하고 갈라서게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들을 방해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들을 조심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은 모이기가 어렵다고 해서 모이는 이유까지도 잊어버리고 그것을 간과하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고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버림으로 우리가 모여야 된 이유를 이렇게 복잡한데 왜 모여?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 왜 모여? 맞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교회에 모여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생명입니다. 다른 데서 생명을 가르쳐 줍니까? 다른 데서 영혼을 가르쳐 줍니까? 없습니다. 교회만이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고 교회만이 온전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되고 교회에서 예배해야 되며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는 시대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모이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그래, 모이기를 더 힘쓰자. 물론 방역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지침을 지키면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며 기다렸던 그들에게 2절 보면 호련히라고 있습니다. 호련히라는 단어는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점점 차근차근히 어느 날 조금, 그 다음날 조금 그렇게 오시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을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꾸준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교회에 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내 스스로가 중간에 딱 결론 내리고 이만큼 했으니까 에이 하나님 아시겠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절 열어보면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본적인 감각인 귀, 눈, 입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현상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리고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으로 본 거죠.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한 것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람이 쉬 불었다는 뜻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어떤 주성에는 으르렁 으르렁 대는 소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소리가 제자들이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습들이,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엘리야에게 임하신 하나님,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 임재하심을 바람, 불, 세미한 소리, 말로 전달되는 모습들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은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치열한 전투를 했습니다. 누가 승리했습니까? 엘리야가 승리했죠. 근데 그 승리한 엘리야를 향해서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고, 너 잡히기만 해봐. 엘리야가 도망을 갔죠. 도망가서 호렙산 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실 때 바람같이 임하시기도 하고 불같이 임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엘리야에게 임하신 방법은 세미한 소리로 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의 귀에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이때껏 경험하지,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듣게 해달라고. 제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정말 우습게도 저도 기도원 같은 응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 저도 그런 응답 좀 주십시오.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날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한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지만 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저희 안에 확신을 더 확실하게 서겠습니다. 그때 그 후로 바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원서를 들고 갔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듣고자 하고 갈급한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갈급하지 않고 듣지 않으려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갈급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사슴이 신냄을 찾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늘 나아가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이 또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바로 믿음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결론에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구원받는 신앙은, 그 신앙 믿음은 바로 듣는 데부터 나오는데 그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보시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말 저런 말 가지고 와서 덧붙인 이단들의 사상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참 신으로 오셨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확신해야지. 그들의 끝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내 안에 진정한 고백들이 늘 불타오를 수 있도록,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나의 참 왕이시구나, 나의 참 구주가 되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이 흔들거릴 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늘 되묻길,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한 우리 한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 모습은 이제는 시각적인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한 것입니다.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는 말은 불이 붙어서 맹렬하게 타오르는 모습들이 묘사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불의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보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사그라지지 않는 그 불을 모세는 경험합니다. 그 불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는 식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내가 부름받았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모세도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현상, 각 위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다는 것을 눈에 보았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합니다. 왜 그들이 분명합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을 보듯이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알고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은혜이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다고 하면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모습 가운데 늘 하나님이 거하시고 특별히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모습을, 코람도의 신앙을 늘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늘 계시는데,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시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모략하거나 아니면 내 이익만을 쫓아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 참 자유를 얻은 사람, 성도가 맺어야 할 삶에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랑에 대해서 잠깐 보면, 그 사랑은 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을 내어주신 같은 그 아가페 사랑이겠죠. 내가 그것을 행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며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전혀 제가 하지 않았고 제가 그런 행동도 마음도 갖지 않았는데 그렇게 행했다고 말하고 사지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저는 항변을 했고 저는 마음을 속을 끓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잠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잠잠치 못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쉬운, 우리가 너무나도 알고 있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그런 자에게 똑같이 행해주는 것이 속이 풀릴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를 욕하고 너를 때리는 친구에게 복수를 하는데 몇 대 정도 때리면 복수하는 것 같아? 목사가 못됐죠. 제가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애들한테 한 대? 아니에요. 2대? 아니었어요. 한 10대 정도는 때려야죠. 아이들 마음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냥 다 용서되십니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넘어뜨리고 내가 전혀 하지 않는 행동까지 부풀려서 말하고 소문내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가 시간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랑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죄악된 행실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뜻을, 내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죄 많은 저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하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아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내가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세 번째는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귀가 열렸고 눈이 열렸으면 이제 입이 열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예전 개역한글에서는 다른 방언들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이 성령의 주장하심에 따라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싶어서 어떤 단어를 계속 반복하면 방언이 되던가요? 그렇게 가르친 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고백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입술의 이 반응들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혀의 그 모습들이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될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말이 될 것이며 비난과 저주와 욕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그 축복의 말들을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제일 축복의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삶에 성령의 지배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입술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이 제일 죄를 많이 짓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짓기 때문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우리는 너무나도 입으로 쉽게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보면 성령의 이끌면 인도하심으로 우리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저주와 욕설보다, 비난보다 사람을 세우는 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게 선한 말의 목적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남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끝내는 복음의 전파가 계속적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의 전파는 끝내는 무엇을 세워갑니까? 교회를 세워갑니다.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됐고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환경이 열린 것입니다. 교회는 연약한 죄인들이 모여있지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 좋은 말, 아니 나를 세우는 말, 성공한다는 말들이 있어도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대한 태도가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내 편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꼭 집어서,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본 후에 마침 이곳이더라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을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찾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로 삼아주셨다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뜻이 맞춰야 되는데 그리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교회가 나를 어떻게 해줄까, 나에게 무엇을 해줄까 하는 그 요구사항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죠? 삐집니다. 시험이 든다.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서 그 말이 있습니다.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자기 뜻대로 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이 교회만 교회냐? 여러분, 혹시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을 해줄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교회를, 내가 성도를, 내가 광주중앙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교회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 잘 세워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지켜야 할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오시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머무르시고 주님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많습니다.
물론 핑계거리가 있죠. 우리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것을 뛰어넘도록 돕는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잘 세워가고, 또한 성령의 임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끝내는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바로 각 사람 이에 하나씩입니다. 각 사람에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각 사람에게 다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나는 받지 않고 너만 받았냐가 아니라 각 사람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고람도의 신앙을 늘 갈급하시고, 그리고 내 입술 가운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는, 남을 세워주고 축복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광주중앙교회가 한마음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걸음걸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받았다면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